찬양한 목사님이 제 사위인데 지금 미국 뉴욕에서 목회하고 있고 반주한 사람이 내 딸인데 둘이 그래 하니까 좋네. 감사. 오늘 2부 예배 때는 이제 우리 식구가 몇 년 만에 이렇게 다 모였어요. 저 미국 산 아이들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또 가정주일이라서 오늘 2부 예배 때는 우리 가족들이 다 이제 처음으로 다 모였어요. 그래서 특송을 가족창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뒤에 그림이 나옵니다만은 이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탕자의 귀향이다. 그런 그림. 우리 현관 여기 보면은 그림이 있잖아요. 이 내용을 다 잘 알지만은 또 이렇게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아들이 밑에 아버지 품에 안겨 있는 아들이 탕자입니다. 형제가 있었는데 이 밑에 동생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타가지고 유산을 미리 다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지 맘대로 살다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 날려버리고 거지가 돼가지고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완전히 이제 신발도 뭐 다 떨어지고 없고 머리도 다 벗기고 어떻게 저래가지고 거지가 돼가지고 왔는데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온 그 아들을 아버지가 저렇게 따뜻하게 품어주는 거예요. 좀 야단 한마디 할 만한데 다 품어주고 끌어안아주는 받아주는 그런 모습이죠. 그 옆에 서 있는 저 키가 멀쩡한 사람은 형인데 근데 형은 자세히 보세요. 영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형은 지금 뭐 멀뚱하게 쳐다보고 이게 왜 왔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죠. 지금 그런 그림이 바로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해서 그린 그림이 바로 저 그림입니다. 자, 우리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제목을 붙이라면은 여러분들은 주로 이제 탕자의 비유 그렇게 붙이기도 하고 아니면은 돌아온 탕자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목을 지금까지 많이 붙였고 목사님들도 다 그렇게 제목을 붙여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같이 이 둘째 아들은 탕자고 그 형은 아주 효자로서 집안에서 아버지를 잘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다. 그 점수를 많이 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지금의 우리 시각으로 보면 안 되고 이걸 기록할 당시의 시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2000년 전에 기록한 건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당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직접 듣던 사람들 이 사람들도 과연 우리처럼 생각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정말 둘째 아들이 나쁜 놈이고 큰 아들은 효자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때로서는 그게 아닙니다. 분명히 그들은 이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큰 아들도 똑같은 탕자였구나. 저 큰 아들도 똑같이 나쁜 놈이구나. 아니면 동생보다 더 큰 탕자로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한 이유를 5가지 정도 찾을 수 있겠는데요. 첫째, 형도 동생과 똑같은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유대인들의 상속법을 보면은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유산을 물려받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최대의 모욕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늠한 여자들 현장에 잡히면 돌로 쳐 죽이는 것처럼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자식이 아버지한테 유산을 물려달라고 하면 돌에 맞아 죽을 사람이에요. 이 돌로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무서운 죄입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한 경우가 있죠. 아버지가 지금 살아있지만은 거의 병에 걸려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고 그러니 유산을 자식들에게 분배를 해줘야 되겠는데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경우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유산을 분배를 해주지만은 아버지 생명이 끊어지기 전에는 절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 상속법에 그렇게 돼. 만약 그렇게 되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 아들은 아버지가 건강하게 살아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에게 미리 유산을 달라고 했고 또 아버지의 허락도 받지 않고 며칠 만에 그 유산을 자기 마음대로 다 팔아서 돈을 챙겨서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이건요, 아버지가 만약에 고발을 하게 되면은 돌에 맞아 죽을 사건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자, 보세요. 그렇다면 아버지는 아버지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또 그걸 어떻게 고발합니까? 동네 사람들에게 얘기합니까? 얘기하면 자식이 돌에 맞아 죽는데 지금 그냥 덮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본 형이 말려야죠. 그런데 지금 이 형은 가정의 장남으로서 또 형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입을 꾹 다물고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 너 동생 그러면 안 돼. 말려야죠. 근데 왜 입 꾹 다물고 있었을까요? 자기한테 돌아오는 몫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시에 이 유대인 상속법은 말이죠. 유산을 형제에게 물려줄 경우에 형이 동생의 2배를 가져가게 돼 있어요. 3분의 2를 형이 가져가고 3분의 1만 동생에게 물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형이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거는 네가 그렇게 하면 동시에 유산을 물려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나한테 돌아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역은 동생이 다 하고 형은 가만히 앉아서 동생보다 2배 유산을 더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냥 모른 척 함으로써 자기가 원했던 것을 동생 덕분에 쉽게 손에 넣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둘째로 큰아들이 탕자인 이유는 혈연보다 돈을 더 중요시 여겼기 때문입니다. 탕자가 재산을 다 다른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에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그렇게 기뻐하고 아까 그림 봤죠. 끌어안고 잔치를 엽니다. 그런데요, 큰아들은요, 아까 그림 봤죠. 시무룩하게 있는 거 반갑기는커녕 오히려 동생을 괘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아니 그놈이 창기들과 창녀들과 놀아나고 재산을 다 탕진했다 비난하면서 뭐 그런 놈에게 뭘 잘했다고 잔치를 열어주느냐 그러면서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는 동생을 돈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한 것입니다. 돈을 다 탕진한 놈,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돌아와서 빌붙어서 살 놈, 나는 그런 놈을 동생이라고 생각할 수 없어. 나는 그를 받아줄 수 없어. 그에게는 돈이 피보다 더 진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미 상속받은 유산을 다 나누어서 다 받았는데 이 동생이 다시 돌아왔으니까 내 재산의 손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내한테 빌붙어서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혀 반갑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생을 탕자라고 한다면 형도 똑같은 탕자였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셋째로 이 아들이 탕자인 이유는 회개하는 동생을 용서할 생각이 없었다는 겁니다. 작은 아들이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옛날에요, 우리나라 양반들처럼
뛰질 않았어요. 우리 양반들 팔짱 끼고 탁 뛰질 않잖아요. 우리 100년 전에 지금 서울 연동교회 자리에 거기가 선교사들이 테니스 코트를 만들어 놓고 땀을 흘리면서 테니스를 치니까 우리 양반이요. 갓을 쓰고 팔짱을 끼고 지나가다가 보니까 저 서양 사람들 저거 땀을 뿔뿔 흘리면서 그 운동을 한단 말이야. 그걸 보더니 하는 소리가 그 서양 사람들 그 이상하네. 저 힘든 거를 종들을 시키지 왜 자기들이 저렇게 하는 거야. 그 우리 양반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하고 비슷해요. 절대로 뛰질 않아, 체면 때문에. 점잖은 사람이. 그리고 또 유대인들 옷은 예수님도 통으로 짠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뛰면 넘어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탕자의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고 뛰어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았다는 거죠.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줬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너를 내 자식으로 다시 인정한다는 거예요. 다시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러면서 잔치를 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말이죠. 그 당시는 자식이 나가가지고 1년 동안 안 들어오면, 소식이 없으면 1년 동안 연락이 끊어지면 죽은 것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이미 죽은 것으로 우리로 말하면 호적에 사망 신고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돼. 그러니까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왔다는 말이 맞잖아요. 1년이 훨씬 지났으니 몇 년이 됐으니까. 자, 보세요. 아버지가 동생을 안 받아주려고 해도 아버지를 잘 설득해가지고 받아주도록 해야 될 사람이 오히려 동생을 받아준 아버지를 원망합니다. 이게 아버지께 감사할 일이지 불평할 일입니까? 그는 동생을 동생으로 생각하지 않았지만 형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는 사람이죠. 자, 그 다음 넷째로 큰아들이 탕자인 이유는 아버지를 고용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밭에서 돌아온 큰아들이요 잔치 소리를 듣고 종에게 묻습니다. 아니 집에 뭔 일이 있냐? 그랬더니 당신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화를 벌컥 내면서 집에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달래는데 아무리 달래도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29절에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나한테는 염소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저 집을 나가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한 저 아들이 오니까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아버지를 섬겨 어김이 없거늘 이 말은요. 나는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기지 않았다. 명을 어기지 않았다. 이 말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해서가 아니고 마땅히 복종해야 할 고용주이기 때문에 나는 복종했다. 그런 의미예요. 이 말이. 사실 탕자도 그 전에는 아버지를 돈 많은 부자로만 생각했죠. 그래서 유산을 챙겼고 그걸 가지고 나갔죠. 그런데 집을 떠난 뒤에는 뭔가 깨달았는지 마지막 보루인 나는 이 집의 이 가문의 아들이다. 이걸 잊어버리지 않고 이것만은 꼭 가슴에 지니고 살았어요. 나는 저 집의 최씨 가문의 아들이야. 나는 최씨 가문의 사위야.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 최 목사의 사위, 저것도 우리 사위도 최씨라. 이 둘이 최씨가 만나가지고 셉니다. 그러니까는 그것만은 이 탕자는 안 잊어버렸어요. 그 증거가 뭐냐? 이게 지금 보이나 모르겠다. 이게. 이거 보세요. 이거 어디 갔노? 요거 보세요. 요거 보이죠? 요게 뭐냐면, 요거 보입니까?
요게 요렇게 되어 있는 칼입니다. 칼을 차고 있는 겁니다. 이따 나가면서 여기 현관에 가서 잘 봐요. 그림에. 칼을 차고 있는 거예요. 이 칼이 뭐냐면은 가문의 증거예요. 그 가문, 나는 이 집안의 가문의 자식이라고 하는 표시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돼지우리 집에 들어가가지고 돼지 먹는 음식을 먹고 살면서도 이 칼을 팔면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탕자는 끝까지 이 칼은 안 팔았어요. 끝까지 칼을 차고 오는 거예요. 왜? 나는 나는 그 집의 아버지의 아들이다. 나는 그 집의 아버지의 아들이야. 이것만은 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은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만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구원의 확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확신만은 끝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은. 그래서 저 칼을 팔아먹지 않고 끝까지 차고 돌아온 겁니다. 가정의 혈통을 잊지 않았다는 거죠.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야. 그런데 보세요. 지금 형은 지금까지 아버지를 고용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더 큰 탕자가 아닙니까? 지금도 아버지를 고용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큰아들이 탕자인 이유는 끝까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회, 이 당시 옛날 2000년 전에요. 장자는 아버지를 대신하는 자리였고 아버지에게 절대 순종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욱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잔치 자리에 들어가기를 거절했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사정을 하면은 못 이긴 척하고 들어와서 손님들을 접대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때는 가정의 이 가계를 굉장히 중요시했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유산을 달라고 하면 돌에 맞아 죽을 정도로 이 가정에 대한 질서가 굉장히 확실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좀 들어오라고 사정을 하는데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28절에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권했다는 말의 원어가 무슨 뜻이냐면은 아들을 달랬다, 사정을 했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얼마든지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는 아들에게 사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은 끝까지 그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생을 동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까지 합니다.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보세요. 이 말씀 보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30절에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그런 거예요. 이 아들. 내 동생이 돌아오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돌아왔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나는 형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당신 아들이지 내 형제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완전히 등을 돌려버리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아버지가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형제간에 지금 그렇게 하니까 나는 이런 동생 둔 적이 없습니다. 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아들인지 몰라도 나는 이런 동생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32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아니야! 네 동생이야. 또 아버지가 동생임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31절 32절에 네 동생이야.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왔다. 그러면서 우리 재산이 다 네 것이 아니냐.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얘야 그만 들어가자. 그런 거죠. 네 동생이야. 그래도 들어갔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 그 당시 예수님의 비유를 듣던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가 있나 이거. 아버지가 사정까지 하는데
그럴 수가 있어, 이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큰아들이 탕자였음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 이제 모든 우리가 이 얘기를 종합해서 쭉 전체를 들어볼 때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사람은, 즉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 보고 작은 아들처럼 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큰 아들처럼 되지 말라고 그랬을까?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했죠. 나는 작은 아들처럼 안 돼야지, 나는 큰 아들처럼 안 돼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작은 아들, 큰 아들을 보라는 게 아니고 아버지를 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버지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를 말하려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유산을 상속해 달라는 요구를 했을 때 아버지는 진짜 참 자식으로부터 더할 수 없는 실망과 배신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 배은망덕한 자식이라면 마을 법정에 넘겨가지고 돌에 맞아 죽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사랑하는 자식을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 이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빌라도 앞에서 굳게 입을 다문 예수님과 하늘의 천군 만마를 동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처럼 십자가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 먼 나라로 간 당신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이시지 먼 나라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죄지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지 강제적으로 죄를 짓지 못하게 막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고 우리가 책임지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전적으로 존경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버지는 그런 아들도 용서하고 다독거려주고 또 사정도 하는 사랑이 무한하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신 그 아버지는 누굽니까? 그 아버지. 우리는 이 비유의 초점을 자꾸 탕자에게 아니면 탕자 형에게 맞추려고 하지만은 정작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는 이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가 누구를 가리키냐? 이 아버지가 바로 여러분과 나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왕이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왕은 신하를 보고 보내가지고 내 아들아 어서 집으로 돌아오너라. 그랬더니 이 아들이 말합니다. 제가 무슨 낯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너무 부끄러워 아버지께 돌아갈 수 없습니다. 또 아버지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말합니다. 아들아,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오는데 무엇이 부끄러우냐? 네가 돌아오면 아버지께 오는 것이 아니냐? 아버지한테 오는데 뭐가 부끄러우냐?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아버지한테 가는데 뭐가 부끄럽단 말이냐? 그냥 오면 된다. 그냥 오면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은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이스라엘아, 사랑하는 용민중복교회 아무개야, 그 말,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서 네가 올 수 있는 데까지 오라. 그러면 나머지 길은 내가 너에게로 가서 만나주겠다. 그래서 말라기 3장 7절에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기에 오늘 본문에도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바로 이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 아버지께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중가족들이요, 오늘 본문은 탕자 얘기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 얘기입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도 극진히 사랑했지만 집안에 있는 탕자도 한마디 나무라지 않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이 아버지가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임을 밝히 깨닫고 힘들고 어려울 때, 실패했을 때,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때 언제든지 무슨 형편에 있든지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서 그 따뜻한 아버지 품 안에 안기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세상에서 나 하나만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